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좀 강하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사이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모방해서 또 어떤 인터넷에 올리고 살인 예고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올려서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총비상이 돼서 검거하고 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넓게 보면 사회가 이 가난하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면서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복지로 많이 좀 향상됐고 기초수급자라든가 또 기타 의료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거보다도 정신적인 고통, 어떤 질병에 대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방황하고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TV에 보니까 뉴스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살인 사건이 나왔는데 참 이유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왜 행복해? 같이 죽자. 정모모라는 그 여자도 그랬죠. 죽이고 가방에다 이렇게 끌고 다니고. 참 이유가 참 정상적인 이유로 봤을 때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로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또 뉴스 보니까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가정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고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야. 또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만 잘 된다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국가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 구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하는 그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사무서 1장 2절 말씀이죠. 영혼이 잘 돼야 일단 어떤 범사라든가 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통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름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성도라 하면서도 자살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눈으로, 글씨로, 또 목사님이
그 강론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것만 들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믿기지 않고 그냥 하는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범죄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풍경을 바라보면 맛있는 것, 좋은 곳, 또 이름난 음식점 이런 거는 많이 찾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육에 대한 거죠.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이 줄을 서서 한두 시간은 보통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문난 맛집이라 해서 가보면 좀 더 맛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 사회는 그런 풍 속에 지금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말로 또 이렇게 소확행이라는 게 소소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좋습니다. 좋지만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웃을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다 결혼하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하나가 많죠. 또 그러나 좀 전화쯤 된 사람은 둘, 셋 이상 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 보면 그 중에 어려운 자녀, 힘든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애착이 갑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뜻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여행하고 나에게 조그만 피해가 생기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변호사를 사거나 뭐 재판하거나 해서 나의 유익을 찾는 그런 사회입니다. 물론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 좀 물러서서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교회 내에서도 교회의 그 법에 그 심판이 되지 않고 교회의 일이 인본주의,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한 번쯤 돌봐야 돼요.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해요. 죽을 만큼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장로교 평신 돌 때 목사님이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걸 봤어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라, 뭐 그런 타이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온전히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 10손가락 안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다 내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도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화목해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안다고 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언제 주님 오실 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 전부 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말을 듣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시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는 자,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이꼬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와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평소에 때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얘기하는 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라는 거지는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지옥에 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부자는 천국은 물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문자적인 거로만 말을 대언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앞에 말씀에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야기하고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연결선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을 또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부를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이 말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서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데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것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이웃에 대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다 이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는 물론 10계명의 앞에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주님께 반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예요? 온전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말고 그거 외에 있는 것으로 이웃을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온전코자 하면 너의 있는 부를 이웃 사랑을 위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독교의 재물관이고 재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23절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어렵다는 말씀은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새기시고 어디에 뜻이 있는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자는 그 물질로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꼭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 어떤 규모만 키우는 교회, 헌금만 강조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참뜻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좋은 것만 전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뒤에 36절에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위에 없는다는 그 말씀, 그것을 전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이 기독교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뭐였느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이 늘 함께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12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또 그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받은 이야기 또 그렇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또 그만한 또 복을 주셔요. 근데 거기만 포커스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것이니까 삶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그런 영향력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들으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어렵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 말씀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을 위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부자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내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아직도 가난한 자가 내 주위에 있는데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제가 그 욥기를 또 보면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잘되고 부유한 까닭이라는 사단의 정죄 때문에,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자.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죄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그 믿음에서 떨고 뭐 그런 이유죠. 그들은 본분이에요. 욥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주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미혹하고 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소곤소곤거리고 그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자기 삶을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욥입니다. 그 아들 생일 때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또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그 뜻은
정말 하나님이 부보다 가족보다 더 나를 사랑한가 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시고 또 너를 지은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위에 보니까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는 신정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족장시대로 추정되는 때에 동방의 의로운 부자 욥에게 닥친 고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와 욥의 세 차례 변론, 엘리굿의 중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문제 해결의 승으로 이어지는 본서는 고대 세계의 보편적인 세계관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오묘하며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웃을 돌보는 구제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웃을 구제하거나 뭐 그런 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 부와 형통에 있다는 사단의 악한 역사,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이웃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잘 살고 부자로 사는 자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불 고난 속에 혀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보아야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행위로 천국에 가냐, 율법을 주셨다는데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은 맞지만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그런 확실한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확실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또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가 다 사해졌으니까 자기 육체를 방종하는 자, 성도라 하면서 부자로 자기만 잘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회개하시고 주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형제의 우애도 중요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타이틀이 너무 강했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을 비판하지 마시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참 뜻을 깨닫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서는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사복음 내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의 뜻을 잘 깨닫고 과연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신지 깨닫고 승리하셔서 조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모든 엠마us 문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